나리이다. 아멘. 이해되지 않는 일로 괴로울 때, 이해되지 않는 일로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아직 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에 아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의 계속된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저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마지막에 병마와 고통하며 쓸쓸하게 보내셔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죠? 내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항상 뭔가 답답함이 남아있고 마음 깊은 곳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나 미움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 선과 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악인이 잘 되어가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순의 문제, 아니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아파하는 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을 해결해 가는지, 오늘 저자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나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에 나오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삶,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악인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기에 자신의 믿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회의가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건하고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들의 굳어진 그 마음과 그 생각은 끝이 없어요. 사람들을 계속 헐뜯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는 것 같고요, 재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자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건강하고요, 재산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시편의 저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혼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삶의 종일토록 고난과 고통이 있어. 매일 아침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실까요? 73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나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악인들이 더 잘 살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들이 더 형통하거든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매우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타적인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이타적이지는 않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사실은 14절에 보면, 오늘 73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왜 본질적인 문제로 고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지금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자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재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고민들 중에, 많은 고통 중에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인 거예요. 내가 재난을 당하고 내가 아픈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에 모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개인의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고 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저자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저자가요, 또 이제 주어를 보세요.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어쩌면 이를 알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노력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고백하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힘을 써봅니다. 세상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오히려 문제는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곰곰이 묵상하는 모습,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 생각과 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런데 그 문제 해결책대로 진행해보나 문제는 더욱더 많아지는
그리고 결코 그것이 답이 아닌 모습, 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이 그래서 내가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부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3편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그러나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 고통은 점점 심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시편의 저자는 문제로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러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고통을 받고 있는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인의 잘됨과 의인의 고통,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자신의 삶의 처지 속에서 모순을 느끼고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감이 무익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그러나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해결하기를 멈추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통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어떨 때 이가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 이해되지 않는 여러 괴로운 문제들, 인생의 고난과 아파하는 그 문제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비로소 그때야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명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자신했던 고민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악인들이 그렇게 번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그들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시며 그들은 파멸에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할 것이다. 그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은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깊이와 역사와 섭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위축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발목을 붙들고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죠.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긴장감에 쌓여 있는 그때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낙심되어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그가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게하시, 그 종인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선지자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나요?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게하시가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는 눈이 열려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명의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네, 조금 전만 해도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도록 얼마나 노력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라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그 말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자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느 시점 이후에 바뀌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짐승 같다라고 합니다. 내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평과 원망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엎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한 사람인지, 나의 가능성은 무엇이고 나의 바닥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와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 오늘 무명의 성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네, 아멘. 지금 오늘 무명의 성도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 메마른 땅을 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정말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를 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25절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무명의 그리스도는 계속 고백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된 기도가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자꾸만 힘들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계속 좋지 않는 결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자꾸만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환경은 새해가 되어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